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밤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상당히 더웠죠?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집에 있으면 편하고 시원할 것 같지만 교회 오면 훨씬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우리 사명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이제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마쳤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더 추가로 그렇게 한 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도 여러분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비싼 슈퍼카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냥 주차장에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좋은 TV를 사도 전원을 꼽지 않으면 화면이 나오지 않고, 또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여러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에베소서 편지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보내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 1차 투옥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편지를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기고라는 바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 또 나중에 골로새서도 이 두기고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두기고에 대한 두기고를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는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둠의 영들 가운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리고 편지를 다 썼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고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없고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낼까? 곰곰이 그가 생각하다가 두기고가 딱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지금 막중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기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정말 진실한 일꾼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관시켜서 이 두기고를 우리가 살펴볼 때, 두기고야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기고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두씨도 아니고, 두씨가 있긴 하더라고요. 옛날 교회 권사님 이름이 두미경 권사님인데 두씨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두기고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뜻은 행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아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이제 바울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수행 비서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바울 대신 전달해 주는 그런 자가 되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방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말 그대로 구제금을 모으는 거죠.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7명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데 그때 이 두 기고가 이제 그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한마디로 이 두 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두 기고를 바울이 지금 불러서 그에게 에베소서를 이제 줘서 그 교회에 보내라.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두 기고를 불렀는가? 왜 두 기고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21절을 다시 봅니다.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두 기고를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이 두 기고는 바울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하자고 하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무슨 갑옷을 입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의 사람이죠.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24절에도 보면 에베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순교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은 어땠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항복시킨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어때요? 사랑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이 승리죠. 그래서 이 두 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인데 사랑으로 무장한 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한 일꾼인 두 기고가 그랬어요. 그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단어를 보면 흠이 없고 왜곡됨이 없고 충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인가? 바로 두 기고와 같이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바울의 에베소서,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이 두 기고가 그 교회에 전달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을 수가 없죠. 진실하고 충성된 이 두 기고가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에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 이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랬어요. 이 두기고는 지금 바울의 상황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에베소서의 상황도 잘 알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단순히 편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기고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함께 전도 여행도 잠시 동참을 하고 또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또 그 먼 로마에서 그 먼 에베소까지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또 갔다 와서 또 골로새서를 또 갖다 줘야 되고 그 먼 길을 그가 충성되이 그렇게 감당을 하는데 그가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겠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두기고를 보면서 그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잖아요. 그런데 나만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방법을 씁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밀고 가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사단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한 명, 두 명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군인 홀로 한 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전쟁에서는 전우회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그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우리 십자가 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군병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가 함께할 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냐면, 목사님 좀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전 이런 분 제일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 목사님 이런 좀 기도 제목인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걸 제일 좋아해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감사원금을 하셨어요. 근데 감사원금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네 구역에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내가 감사원금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원금 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감사원금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 아이가 대학에 붙었는데 다른 집사님이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름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누구누구 대학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면서 봤더니 그 구역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 감사원금을 하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했던 것이죠. 계속 하나님 앞에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런 기쁜 일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감사원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나 혼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모여 예배드리고,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뭔가, 또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남녀 선교회 또 나이대별로 모여서 또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다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떻습니까?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 권사님 네 자녀들이 서울에서 오셨는데 바로 그냥 집 근처에 다 감염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신대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청정 지역인이 구룡포에 살면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